10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또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순결한 사랑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은사나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아니면 하나님은 저런 분이죠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19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 사랑의 완전체이신 하나님을 그 이타적인 사랑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사랑을 알 수 있고 이타적인 사랑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신지를 드러내신 것이 1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면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또 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순결한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순결함은 완전합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순결함 안에는 입술을 조심해야 될 것까지 나눴습니다. 그 전에 요새 세상이 너무 정말 막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영혼을 깨우는 의미에서 이 시대의 징조, 시그널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 16, 17가지예요. 요새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엔이 그 뉴스라는 22년 3월 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뭐 뉴스 요즘 무슨 TV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3월 22일자 보도에 유엔 글로벌 식량 위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이렇게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제 식량 위기가 오는데 이미 시작됐고 그 전에도 식량 위기는 있었습니다.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런 식량 위기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 그 식량 위기에 관한 것은 되게 복잡해요. 그 농업도 다 큰 국가들이 다 그것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농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곡물값이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내가 팔 수도 없고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뉴질랜드 의회가 만장일치로 2021년 12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이니까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의회 만장일치로 쉽게 출생 성별 바꾼다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게 12월 9일이니까 8일날 공영 라디오 뉴질랜드 방송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뉴질랜드 의회가 출생신고서의 성별을 개인의 요청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거를 2021년 12월 9일날 8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올해 4월 27일입니다. 유엔은 이런 뉴스를 내놨습니다. 아프리카 40년만 최악 가뭄, 아동 200만 명 아사위기. 제가 이게 200만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2천만. 그래서 안 그래도 아프리카는 최빈국 나라가 대다수가 모슬렘 국가고 이슬람 국가고 그리고 최빈국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끼는 고사하고. 근데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북동부 식량난이 가중된다. 이미 1,500만 명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2년 올해 4월 27일자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4월 27일 두 번째 사망자 나온 콩고 민주공화국 에볼라 발생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되는 종말의 시그널입니다. 에볼라도 어떻게 더 확산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 뇌이식 칩 인간 임상 목적 FDA 승인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뇌 이식용 칩을 이제 사람에게 주입해서 그리고 이미 그걸 결제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화된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22년 4월 18일자 뉴스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러 이런 가상현실 아십니까? 증강현실, 가상현실 요새 되게 유행이잖아요. 우리 아줌마들까지도 알 수 있게. 그 가상현실의 세계로 들어가서 뭐 죽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인간이 다. 가상이니까 거짓말입니다. 가상현실을 로그인해서 실제로 치료 효과를 본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 대상은 이제 그 외출하기를 꺼려하는 광장 공포증 환자들에게 광장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힘들어하는 그 광장 공포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임상 실험을 했는데 치료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증을 많이 감소시켰다.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이제 이런 VR을 활용하기로 이제 점점 그것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하죠.
이런 것들이 어린이 시력 교정, 블리치로 이런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경제 4월 27일자 뉴스는 세계은행 인플레이션 경고, 올해 에너지 가격 51%, 식품 23% 상승. 이게 이제 최근 뉴스입니다. 4월 27일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는 우리 애랑 통화해 보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런던만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쌀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러더라고요. 쌀값이 일단. 네. 그 다음에 4월 29일자 그 파이낸셜 뉴스에서 4월 29일자 일론 머스크가 기억 내리받기로 기억을 내려받는 거, 그걸 어떻게 이제 이렇게 컴퓨터로 어떻게 하겠죠. 기억 내려받기로 영생이 가능하다는 뉴스를 내놨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그 다음에 4월 3일자 뉴스입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모든 종교를 말합니다. 성지 순례를 통해서 종교 화합 모색. 이거는 외국이 아니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4일까지 흑산도 무심사지 흑산 성당, 흑산에 가면 성당이 있는 흑산 성당도 호남 지역을 순례를 실시했습니다. 1일부터 4일까지. 그래서 그때 이런 성지순례, 이 성지순례는 천주교가 천주교의 성지순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남의 종교의 성지를 순례함으로 종교 화합을 모색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시그널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MTV라는 게 있어요. 머니투데이에 보면 4월 21일자 뉴스에 동성끼리 혼인신고 접수 가능. 그러니까 LGBT가 우리 왜 기도할 때 나오잖아요. LGBT. 그게 양성애자, 게이, 트랜스젠더, 이걸 다 합성한 성소수자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LGBT. 그게 거기 어딥니까? 총신대 안에 이런 모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절할 뻔했죠. 그래서 동성끼리 혼인신고 접수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그래서 LGBT가 의미 있는 기록을 지금 하고 있다. 되게 그들에게는 성소수자들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발 전세계 식량위기 현실화. 2022년 4월 12일자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간경향에서 4월 26일 뉴스인데 죽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 그래갖고 적극적 안락사를 허하라 외친다 그랬어요. 안락사를 한국도 지금 이제 법으로 안락사를 한번 현실화시킬 겁니다. 맞이하는 죽음. 대단히 다 성경적이지 않죠. 그냥 성경적이지 않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한국신문 3월 16일자 뉴스에 목회자 1200명 신천지와 교류를 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뉴스 4월 18일자에 보면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의 작은 도발에도 중심부를 타격할 것이다. 그래서 신형 무인기라든가 미사일을 이들이 그 열병식 때 선을 보였어요. 이미. 그때 그 이란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최상의 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작은 도발을 해도 거기에 맞대응할 것을, 그럼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연합뉴스 4월 29일에 보면 콜롬비아 마을에 습격한 독성 거품이라고 얼마나 그 오염이 많이 된지 그 독성 거품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독성 거품들이 마을로까지 바람을 타고 그래서 마치 뭉게구름같이. 자, 이거 그림은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염된 인근 강물 거품이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덮쳤다. 이런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3일자 뉴스. 피부 아래 결제할 수 있는 칩을 이식하는 홍보가 시작됐다. 연합뉴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시기에 너무 가까운 이 시대의 시그널이 우리가 뉴스를 찾아보면 정말 있어요. 잠깐 뜨는 그런 뉴스 말고 이런 공영방송에서만 하는 그런 뉴스 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 무슨 순결함이냐 그러겠지만 순결함이야말로 참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완전하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야고보서에도 입술은 아주 작은 키인데 키와 같다. 배의 키와 같은데 온몸을 불사르기도 하고 배를 움직이는 것과 같이 온몸을 움직인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58장을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비방하지 말 것. 이런 것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자들의 그 동목 안에도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시편 15편이라든가 시편 24편에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받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성산도 있어. 거기 오르는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고 주님의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그런 삶이 그런 그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그저 맨 산 밑에서 맨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있기를 그러다가 타락하기를 간절히 원하겠죠. 마귀가. 거룩한 목표를 분명히 알고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말 것과 미워하지 말 것과 다 입으로 하는 겁니다. 험담하지 말 것과 판단하지 말 것과 손가락질하지 말고 허망한 말을 하지 말 것을 특별히 이사야서 5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오히려 주님 앞에서 보내야 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순결한 사랑 안에 우리의 순결함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순결함 안으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환경들이 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데 얼마든지 그런 관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럴 때 비방을 하거나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요한일서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두 번이나 연거해서 그 아들의 희생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희생제물은 화목제물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고 그 대속을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 속량은 이것은 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온 겁니다. 그런 구약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속량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속량은 속정값을 치름으로 대속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므로 그 종이 속량되는 완전히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의 속전값, 생명값이에요. 출애굽기 30장이 있잖아요. 그 속전값을 치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전값을 치름으로 생명값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속량되는 자유인이 되는.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종로를 시키니까. 그 로마서의 6장, 7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희생 제물을 통한 화목케 하신 그 사건은요, 우리를 왜 화목 제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에 우리를 용납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국률하신 사랑이 어떻게 나를 용납하셨는지. 이 국률은, 그럼 국률을 좀 볼까요? 국률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그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크티르모스, 그래서 동정, 연민, 불쌍히 여김 이렇게 돼 있어요. 동정하고 연민하는 겁니다.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데 굉장히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동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욕을 하고 우리를 못되게 하는 사람을 동정한다는 겁니다. 연민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제사장적인 성품입니다. 이것은 그냥 성품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동정은 살짝 그냥 동정만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정과 그런 유사한 언어가 바로 국률이라고 하는 아까 오이크티르모스입니다. 오이크티르모스. 그래서 국률은 동정을, 연민을 느껴줘요. 연민, 사람들은 자기 애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연민을 느끼죠. 이런 데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남에게, 우리에게 그런 연민과 동정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지식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동정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시는지, 심지어 내가 죄를 져갖고, 죄는 나는 그러지 않아도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지은 나를 얼마나 연민을 느끼시고 동정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직임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대제사장적 성품. 그것과 함께 히브리서 3장에서는 12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할 때 긍휼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으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자비의 옷과 긍휼의 옷이 나오는데 그 자비는 클레스토테스, 그래서 선함, 친절함, 우정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국률하심을 받았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률의 옷을 입은 자들이 비방이나 심판이나 판단이나 정죄나 험담이나 손가락질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성품을 가진 자들로서 중보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률은 용서를 동반합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존재십니다. 참 존재는 선으로 존재해야 돼요. 악하게 존재한다는 건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약간 좀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악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진정한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지옥불로 던져지는 겁니다. 악이. 하나님은 선한 존재십니다. 그러므로 선은 참 존재예요. 악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악은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진정한 존재가 그것은 아닙니다. 선만이 본질입니다. 근데 이 선만이 본질이고 존재인데 그 존재의 그 선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만이 존재의 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고 회개치 않고 악하고 가치관이 정말 세속적이고 그러면서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자들을 주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시며 참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이 선을 지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친절하심, 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 선하심의 사랑, 선하심의 정체는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이라는 것은 나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나에 대해서 엄청난 연민을 느끼시고 동정을 하시고, 그것이 단순히 사랑한다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설명하면 그래요. 엄청나게 동정을 느끼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연민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그 동정 얻은 그 사랑, 국률한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품 안에 우리가 용납을 받았어요. 용납. 그것을 국률한 사랑의 용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국률과 자비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국률과 자비가 없다면 그것은 심판을 도로 받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죄성이요 가득 차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도 모르게 싸늘해지고, 독선적이 되고 독립적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를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자유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의 율법인 긍휼을 행하는데, 그래서 13절을 뭐라고 합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을 받았어요. 그것은 위대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용납받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 아래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행해야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이겼다니까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순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연결하면, 순결은 정결함과 거룩함입니다. 단순히 거룩함만 가지고 순결해질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의 불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가지고 거룩함 안에 나가야 돼요.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용납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이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정결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 안에 들어가야 순결해질 수 있어요. 이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결이고, 거룩은 하나님 안에 용납받음으로 사랑 안에서 거룩해져서 그 거룩을, 의의를 배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용납받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약에 보면 그냥 죽었잖아요. 그 거룩에 불이 나와서, 거룩에서 불이 나가고 그냥 죽었잖아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건이나 속죄제를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막 이렇게 드리고 들어갔는데도 죽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한 거룩과 모든 것이 그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육체 안에 거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의 말씀같이 이것은 이 순결함, 정결과 거룩을 통해서 순결해지는 순결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인 죄성, 본성은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 죄성의 회개를 통해서 깊이 회개해야 되고 본성인 죄성을 회개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저지른 보이는 잘못만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자아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자아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저는 지난 금요일도 주님 저한테 긍휼의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막 터져나왔어요. 긍휼의 옷을 입어야 제가 좀 불쌍하게 여기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는 이 긍휼이 있잖아요. 예? 동정과 연민과 그런 그분에게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런 옷을 나한테 입혀달라고 저한테 입혀주세요 주님. 그 긍휼의 옷을 입혀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만 기도해서 안 됩니다. 이 옷이 실질적으로 내 심령 안에 입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자아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상태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나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우리가 조금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그 혼이 그럴 때는요 완전히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것을 바로 로마서 6장에서는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인 거룩함을 성도의 삶에서도 나타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사람들은 거룩 그러면 사랑과 연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는 완전한 사랑이 충만히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의. 즉 완전한 의는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한 의는 없어요. 완전한 의는 그러므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가 쏟아졌어요. 정말 우리의 머리는 이해 안 갑니다. 우리의 혼의 자아는 여러분 혼의 자아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어떻게 태어났냐 자라온 환경과 여러 가지 어떤 상처를 받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자아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성품화돼 있잖아요. 그냥 어느 파트에서 내 자아가 어떤 응어리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지 우리는 어떨 때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가 쏟아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 아니 어떻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긍휼과 자비의 사랑이 쏟아지냐고요. 그래서 우리 보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지 않으면 네가 긍휼을 받았는데 너도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돼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은 그 의의 완전체이신 하나님께 그들이 죄를 끊고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긍휼을 쏟습니다. 우리 중보자들이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까 그랬죠.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긍휼함 안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너그러움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의로운 긍휼을 우리는 스스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알지 못하면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타적이라고 부르는 긍휼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아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2장에서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취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악인들이 받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이 긍휼의 사랑을 한번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대적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긍휼이 가장 많이 쏟아진 것이에요. 어떻게 대적하는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때로 대적합니다. 그렇지만 이 긍휼을 받은 자들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긍휼을 받은 특권만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긍휼하신 사랑으로 당신을 그 사랑 안에 그 거룩함 안에 우리를 용납하셨다니까요. 그렇듯이 똑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마음을 활짝 열고 긍휼과 자비의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고. 이게 순결합니다. 이게 순결함.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행할 수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긍휼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아니면 우리가 좀 괜찮을 때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긍휼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그 긍휼의 사랑을 필요로 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이 비로소 꺾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꺾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긍휼의 옷을 입혀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해봤습니까? 혹 옷 입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자비의 옷을 입혀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신적인 신의 충만하신 그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고 자비의 옷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의에서 나온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에 그 긍휼의 성품에 눈을 떠야 나 자신의 죄성을 알고 이런 자기 의를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머리로라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가슴 고사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계속 동정과 연민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심지어 그 원수 짓을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저주라는 겁니다. 선대하고 거저주라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의예요. 그게 사랑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비난을 그냥 안 해요? 어떻게? 화가 나는데. 어떻게 험담을 안 합니까? 어떻게 판단을 안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다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겁니다. 그분 안에서 욕을 받으실 때 흘러넘치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즉 긍휼과 자비는 뭐라고요? 동정과 연민과 그 영혼을 향한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험담하지 않으셨어요. 판단을 하나님께만 맡겼다고 성경은 말씀은 손가락질이 그분에게 없었습니다. 또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러므로 손가락질에서 나오는 허망한 말들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이것을 우리 보러 긍휼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정결과
거룩한 삶인 순전한 순결한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판단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옷을 입지 않으면, 주님의 자비하심에 옷을 입지 않으면 조금 참아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나의 의의 주장들이 내 의에서 나온 거잖아요. 나는 옳고 그 사람 잘못됐으니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커지면 비난하고 비방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손가락질을 어떻게 그런 허망한 말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긍휼하심의 옷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고린도서 3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참 그 전에도 했고, 모세 보십시오. 자, 민수기 20장일 겁니다.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고, 모세가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2절에 왜 다퉜습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회중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 처음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비슷한 문제가 왜 비슷한 것이 생기냐? 왜 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왜 비슷한 문제가 생기냐? 아직 안 꺾어져서. 돈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는 그게 안 꺾어져서요. 거기 연단이 안 돼서. 그래서 백성이 물이 없는 게 처음이 아닌데 이 백성들은 아직 연단이 안 돼갖고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지만 이런 류의 말들은 우리 안에도 차고 넘칩니다. 사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예?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바울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서 너무 무섭습니다. 내 평생 그런 삶을 혹시라도 살았다면 지금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갖고요, 나한테 올 축복의 문들이 다 막혀버려요. 왜? 질서 파괴자들이잖아.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을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그것을 증거로 히브리서 3장과 4장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모세가 인도한 거지. 그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뭐 이전보다 더하면 되겠지. 조금 더 안 변했어요. 그렇게 계속 이거 지금 막바지인데, 광야 막바지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연단을 안 받았을까.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맨날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것을 그렇게 무수히 봐먹고. 그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때 이게 그냥 계속 갔어야 되는데 모세가 아론이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모세가 화가 날 만합니까? 그러면 인정하세요. 아론이 화 날만 합니까? 분노가 일만 합니까? 왜? 인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징계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을 징계하십니다.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열쇠 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비방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분노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험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무슨 말? 허망한 말들, 허망한 그런 거는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 후서에 또 있습니다. 그 말씀 베드로 전서에.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회중을 왜 모아요? 그 목전이 비밀이에요. 뭔가 보여주시려고. 뭡니까 여러분? 뭘 보여주시려고? 이 물이 없다고 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모세 아론을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회중을 모아갖고 그들의 목전에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뭐를? 물이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물이 나오는 것을 단순히 성경은 물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 거룩함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거룩은 뭐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 거룩함 안에 그게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보기 전에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조금 읽어보면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알게 될 겁니다. 그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은 어디 목 좀 타봐라 이것들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러므로 나타내지 않은 그 엄청난 죄 가운데 늘 빠져 있는 겁니다. 악독한 악에 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는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고 어떡합니까? 이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다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국민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국민의 옷을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있는 그 국민과 자비의 옷을 입혀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거에도 엄청나게 국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단한데 얼마나 계산적인데요. 하나님의 국민을 어마어마하게 입었는데도 우리가 지옥의 불을 면한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양심이 찔려갖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사실 그럽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하지.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 안에 있는 그 자비의 국리를 알지 못할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태까지는 그것도 괜찮았어. 근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딱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웅성웅성거리면서 계속해서 원망하는 말이 계속 들렸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거 맞아요. 나는 그렇게 말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건 모세의 말이에요, 사실. 모세의 감정의 말입니다. 모세가 국률함이 없이 하는 말이에요. 화가 난 겁니다. 모세는 화를 낼 만해요. 백성들은 원망할 만도 했어요. 우리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너무나 갈 길이 멀어, 백성들도. 근데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에 누구보다 승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 물을 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백성과 그들로 마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읽다가 이 대목에서 꽉 울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생 그거밖에 못하는, 예? 지금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주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시 그들에게 국민의 사랑, 끊임없는 동정과 연민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그 긍휼이 동정과 연민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 의미가 그런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그 긍휼의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시고 하나님 사랑이 없으시다고요. 근데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나오라고 친 게 아니라니까요. 화가 나니까 친 거죠. 어떤 사람은 막 해석을 막 명하라고 하는데 쳐서 뭐 가나 못 갔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명하라서 명하고 치라고 쳐야 돼. 그건 맞지만. 근데 화가 나서 2번 쳤는데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때 모세가 아차 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것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거룩에 있는 그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우리가 옷 입어야 되잖아요. 진정으로 믿는 자들. 그리고 단순히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지만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타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걸 3번이나 지금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거룩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기 이들을 비방합니까? 비방하지 않았어요. 때는 그럴 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을 비방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과 같이 동정과 여민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어요.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 에레미야서에서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내 식구니까 내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뭐 우리 교회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성품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게 독특하다고 해야 될지 정말 놀라운 성품이 있습니다.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달라고 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질성이 꺾입니다. 이기심, 탐욕이 그래서 비로소 진짜 꺾이는 게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믿지 않는 자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온유하지 않아서 제가 긍휼하지 않아서 제가 자비의 옷을 입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피로 다시 용서해 주시도록. 그러므로 모세도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그는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인도할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자격은 뭘까요? 계속 온유했던 모세의 자격은 뭐냐? 온유가 자격이에요. 물론 자격입니다. 뭘까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겁니다. 온유하는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 안에 온유도 있고 온유 안에 긍휼이 있는 온유란 그러므로 우리의 자기 의의 주장이나 자기 의에서 나온 주장이나 의견이나 본성적인 생각들을 버리는 겁니다. 모세는 그동안 많은 훈련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온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그런 원망과 불평을 그래서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이 육체에 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가도 없습니다. 그런 성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성품을 세상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오히려 바보 취급하겠죠. 바보 취급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하나님의 겸손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워요. 이 말씀. 그래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계속 받으세요. 우리가 사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럴 때마다 계속 예민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심으로 나 자신을 용납하셨는지 그것이요 영원히 용납하고 싶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말씀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언약관계에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다시는 버리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국률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남을 비방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원수는 고소해야 할 겁니다. 봐라 이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하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비방을 안 해. 이렇게까지 했잖아. 이렇게까지. 이렇게 부추길 겁니다. 이때까지 했던 우리의 습관을 부추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실체를 안다면 사탄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의 의의 사랑의 긍휼의 실체를 안다면 그 긍휼의 옷을 입혀달라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 어떤 조직을 가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것이 가족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간에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고 하신 에레미야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도 그랬죠. 오전 찬양이. 우리가 어떻게 헌담을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안 할 용기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손가락질 안 합니까? 손가락질 속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자,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될 때까지 슬쩍 먹고 꿀딱 삼키고 그러죠. 곱씹고 또 곱씹고 나는 왜 이 부분이 안 되나. 또 그리고 회개하면서 또 그 옷을 입혀달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그래야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떤 기간이라고요? 제가 금요일에 그랬잖아요. 에스더서 2장과 같이 12장 같이 어떤 기간? 정결하는 기간입니다. 신부들이. 정결하는 기간이 1년이었잖아요. 에스더에게. 아니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이 아까 욕을 당하실 때 맞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게 부탁하셨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를 위하였냐면요. 그 앞절에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 제자예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뭘 따르는 게 제자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게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긍휼의 옷을 입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방 가운데 누구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어디 성교지로 가양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가 바로 22절부터입니다. 또 그러면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여기서 동정은 아까 그 긍휼입니다. 긍휼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잠깐 있다가 불쌍하네 지나가다가도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보면. 근데 그런 긍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데요. 얼마나 이기적인데. 그리고 되게 이중적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꾸준히 그러냐? 안 그래요. 잊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잖아요. 그러면서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도 동정과 긍휼이 계속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왕이신 심판의 왕이신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까 2장과 똑같은 말씀을 3장 8절부터 다시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복 받으려면 복이 이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인용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왜 이겁니다. 비방을 그치는 겁니다. 판단하는 말을 그치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그치는 겁니다. 미워하는 말을 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허망한 말들이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받겠다고 하셨죠. 그것을 스톱하는 겁니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만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내게 와서 다윗이십니다. 내게 와서 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건을 누구 생각하세요? 나는 모세하고 상관없는데 나 모세가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가 아까 그랬죠. 내가 이 시대의 시그널이 차고 넘칩니다. 그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냥 막 정보나 쫓아다니고 말씀이 어떡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준비가 아니에요. 정보를 알아서 깨어있어도 준비가 아니에요. 준비를 진짜 해야 돼요. 에서가 준비했듯이 정결케 하는 기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략향으로 6개월 모든 향품으로 6개월 네? 인간성 살림생활 하지 마세요. 인간성이 내게서 넘쳐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네? 국률의 옷을 입혀달라고 하세요. 자비 옷을 입혀달라고 해야 됩니다. 온유의 옷을 입혀달라고 오래 참음의 옷, 겸손의 옷을 입혀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성령이 기뻐하시고 또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나중에는 바꾸어 주신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더